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갑옷을 입자 귀한 말씀으로 로마서 13장 금방 읽어주신 말씀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제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정말의 귀한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를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 초림부터가 이미 종말이 우리에게 도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잘 비치어집니까? 제가 지금 화면이 꺼져가지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우리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네 마디,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고 또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찼고라는 것이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at hand, 이 뜻이 뭔가니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중간기의 윤리라 그런 얘기합니다. interim, 우리가 초림과 재림 요 사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 중간기 살고 있는 이것을 전체를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침 우리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해산할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모든 과정을 임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신 1개월 됐다, 2개월 됐다, 몇 주 됐다, 3개월 됐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임신 9개월 또 10개월째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예수님의 종말은 이미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도 구원의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말씀은 종말의 때가 이제 마지막 말세지말,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윤리가 뭔가니 12절에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낮이라는 그런 말과 빛의 갑옷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옷 입자는 것과 낮에와처럼 단정히 행하자, 이거를 영어로서는 work humbly, 또 work honestly, 이 정직하게 행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또 한편에서는 밤이라는 이미지, 또 어둠의 얘기, 또 정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것을 13절에 보니까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는 것,
또 술 취하는 것, 또 우리가 음란하는 것, 호색에 빠져 있는 것, 또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이 모두 이 밤에 속한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14절을 보니까 육신의 일을 위하여 또 정욕을 위하여 이것이 다 같이 한꺼번에 있는 죄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터 하샤마임 포 에터 하 아레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서는 2절에 보니까 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하 아레스 하였다. 토후바 보후. 혼돈하고 공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왜 하호셰크 알 분의 태몽. 이 어둠이라는 것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루아흐 엘로힘 머라헤페트 알프네이 한마임,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땅의 모습 세 가지 형태입니다.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어둠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 보니까 바요멜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히오르 바여히오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 이 빛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바야르 엘로힘 기토브, 그것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1장 2절에 보니까 그 창조 전 상도의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었다 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딱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에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사실은 이 악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방에도 전기불이 지금 켜지는데 전기불이 켜면 이 새벽 시간에 아주 시럽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불을 켜는 순간에 이 빛이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옮는다 해도 우리 속에는 어둠이 가려지는 것 뿐이지 그 죄의 권능을 우리들이 제압하는 것이지 이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자체, 죄악 자체가 완전히 박멸하거나 없어지거나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인이 아벨을 이제 그 미워하고 아주 시기가 많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아, 내 얼굴의 빛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그리고 얼굴을 왜 이렇게 떨어뜨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를 소원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이 능력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자기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렸다면 가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면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 죄의 소원을 이제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벨을 데리고 가서 살해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불행한 경우죠. 그런 경우를 볼 때에 이 가인에게는 죄라는 소원이 있었고 이 죄의 권능 속에 있었음을
이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 혼돈도 공허도 어두움의 세력도 제압이 되고 그 능력이 제압이 되고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영과 온과 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영이 어떤 것 방향으로 가는 데 따라서 우리 전 인격이 다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속하느냐 마귀에 속하느냐, 빛에 속하느냐 어둠에 속하느냐, 이게 따라서 이 모든 우리 인격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영으로 갈 때는 이 빛과 어두움과 모든 죄악의 세력을 다 우리들은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들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put on the armor of light,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에 또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put ye on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하고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으로 옷 입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 시편 46편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빛, 라이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대요. 엔 아르케 에인 홀 로고스.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마다 연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태초에 이 빛이 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환히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을 다 제압하고 우리 빛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종말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을 내서 오늘 이렇게 12절, 13절, 14절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옷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은 많이 이렇게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우리가 아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라고 하기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입니다. 이것이 좀 길긴 하지만은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선악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선도 악도 함께 공존되어 있는 혼돈의 그런 열매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손대는 순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 인간에게 와버린 겁니다. 그게 불행이고 그게 죽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따먹음으로 판단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뭔가니 인간이 서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수치로 다가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 남자 여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인데 그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그래서는 그들이 무화과 나무를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 이것이 인본주의의 표상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한 순간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화과 나무 옷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무화과 나무 옷 같은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것을 가장하고 이렇게 더 드러나는 그런 거짓의 상징이 이 무화과 나무 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옷은 이제 날이 뜨거워지고 더워지니까 잎사귀가 시들고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옷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게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옷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벨탑을 그들은 짓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 옷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다 어둠의 옷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종말의 구원의 때 주님의 오시는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Put off. 이걸 다 벗어버리고 put on.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 입고, 우리는 의의 옷을 옷 입고, 찬성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긍휼의 옷, 사랑의 옷으로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옷으로 입는 것이, 이것이 우리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 우리 비교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고 우리들은 빛의 갑옷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11년의 눈물의 기도의 덕분으로 그가 이제 마침 회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로 하여금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암브로시스 감독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19살 때에 만이교에 빠졌어요. 만이교라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만이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이제 빛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빠진인데 그게 보면은 빛의 이제 그런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그의 모든 하는 행위가 이게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이 모든 것도 미화시키는 것이 만이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혈기와 그 모든 호색하는 것, 음란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것을 미화시키는 그런 만이교에서 즐겼습니다. 11년간을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이교에서는.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 이
감독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가 한 번은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별장에 거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그 마음의 번뇌와 실행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Take and read it. 그것을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반복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집어서 읽으라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얼른 보니까 먼지 때 묻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이것을 집어가지고 읽으라니까 이거를 딱 펼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모든 번뇌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빛의 갑옷으로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구별해서 빛의 갑옷은 벗어버리고 잎의 갑옷을 입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자 또 구원자의 모습이구나. 깨닫고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따먹으로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빛의 갑옷을 입다. 그리스도를 입자. 이 뜻은 뭔가니 이제는 모든 판단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자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걸로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어거스틴이 그 모든 고뇌에서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서 그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4절에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이 죄의 법에 순종하게 되구나. 그를 벗어나게 한 것이 25절에 찬송하리도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도 바로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빛의 갑옷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이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에는 요 구절이 빠져 있잖아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또 이게 영을 따르는 자. 요게 이제 4절에 8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8장 1절에 꼭 보충해 넣어야 합니다. 그게 개역자들의 성경은 다 나옵니다. 우리 다소다번에 다 나오고 킹제임스 바이블에 그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빠졌습니다. 그리고서는 8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우리 개역자들의 성경에는 나를이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방하는 게 빛의 갑옷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둠에 우리가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모든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탕하고 남을 속이고 시기 가운데 있고 우리 범죄했던 가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죽 옷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쌌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쫓겨나올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게 가죽 옷이에요. The skin of, 이 garment of a skin. 이 가죽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의 옷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화과나무 옷과는 틀립니다. 무화과나무는 인본주의의 상징이지만, 임시적인 옷이지만, 이 가죽 옷은 영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브리스 올람, 무궁한 이 사랑을 주신 것이, 또 이 언약을 주신 것이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으로 우리에게 무장하면 든든하고 실질적으로 따뜻함이 있고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 가죽 옷이에요. 그 성경의 이미지에 가죽 옷이라는 것에 옷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성도님들이 모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세마포 자체가 빛의 갑옷이에요. 환합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천국에서 그걸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 변모산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 우리가 얘기하는 하르몬산 아니면은 거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런 이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높은 산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실 때에 가장 눈에 띈 것이 옷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이 어떤 세탁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는 옷이에요. 이 옷이 빛의 갑옷이었습니다. 의의 옷이었습니다. 찬송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 그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가 같으신 그 모습이 그런 빛의 갑옷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변형이 되신 거예요. 변형이라기보다도 우리 주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변모, 트랜스포메이션, 그의 모습이 변했다, 이런 표현인데, 신학적인 표현은 변모라는 게 아니라 본체 모습이에요. 예수의 본래 모습이 그런 의의 옷, 빛의 옷, 구원의 옷, 그 옷의 빛의 그 광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에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악에 빠지고 방탕하는 이 모든 것이 제압이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도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을 다 농부가 심었는데 며칠 지나서 농부가 다급하게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다고. 이 가라지라는 게 독버섯 아니겠습니까? 독볼입니다. 이게 피와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있으면 기생충이 돼가지고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렸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잘하니 농부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독보리,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주인이 그대로 두어라. 괜히 그 뽑다가는 알곡이 다칠까 염려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자라게 했다가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추수 때에 이 덕보리인 가라지를 먼저 걸어서 불에 다 던지고, 그리고 알곡을 이제 추수해서 창고에 우리 드리자, 이렇게 거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세상 정말 끝까지 악과 선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죄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의 마음이 늘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존해 있는 이때에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찬송을 통해서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늘 빛의 갑옷으로 오늘도 새롭게 옷 입고 새롭게 옷 입으면 이게 점차 우리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설날을 이제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 새롭게 한다 할 때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잖아요. 새 것이 된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이 어두운 세력 또 옛 것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 선은 항상 공존합니다. 이거를 우리 독일 신학자는 카오스 캄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악과의 투쟁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악과의 투쟁. 우리는 늘 선과 악을 공존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빛의 갑옷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쪽으로 서 있지만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늘 언제 또 치고 올지 몰라요. 이 능력을 제압하는 것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옷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60장에 보니까 이런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마는 영혼의 태양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 늘 가까이 비춰주실 때에 이 세상 구름 일어나 더 이상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항상 햇빛이 있는데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있거나 햇빛을 가리는 이제 밤이 되면은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둠이 임박해요. 이게 낮과 밤이 늘 교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받지만은 또 이 은혜가 잠시 좀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언젠가는 또 죄의 욕심이 또 살아옵니다. 이럴 때 어둠의 일, 육의 일 이거를 우린 제압하는 것이 다시 빛의 갑옷을 우리들은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옷에 대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옷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과 함께 요셉이가 입었던 채색 옷 있잖아요. 요셉은 사실 옷 때문에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채색 옷은 무슨 뜻입니까? 그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자가 될 앞으로 장자가 될 그런 아이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우리 형들이 얼마나 그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채색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드라마 이방원 드라마를 합니다. 그게 태조 이제 되는 이성계가 왕이 딱 되니까 벌써 왕이 되면 복장부터 달라요. 그의 자녀들도 다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분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옷, 천국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천국의 옷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의의 옷으로 나와요. 또 이게 찬송의 옷으로 나옵니다. 3절에. 또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으로 나와요. 이사야 61장에 옷에 대한 이미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옷은 또 시편 45편 8절에 보니까 향기의 옷으로 나와요. 얼마나 좋은 옷, 냄새 이 향기가 나는지. 우리 이상이가 눈이 어둡고 귀도 멀고 촉감도 이렇게 좀 할 때에 그가 이 야곱이가 장자 이제 앵세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의 목소리도 야곱 같고 에서 같지 않아요. 별미도 이렇게 속히 만들어 오고 의심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가 장자인지 우리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래서 손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털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거를 알고서 다 벌써 여기에 털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는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이 야곱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점검이 너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향취,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아 이놈이 그나이 맞구나 하고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 옷의 향취였습니다. 이만큼 그 옷은 우리에게 보기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향취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찬송의 옷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의의 옷으로 예배의 복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국 만날 때 다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만 해도요. 어느 동네에 잔치가 있습니다. 왕자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왕은요. 복장을 다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복장의 그 예복을 입고서야 이 잔치상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나 또 하이든이나 또 핸델 이 당시에 보면은 영국의 귀족들이 꼴털머리에 이렇게 가발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오잖아요. 또 복장도 다 턱시도 보통 복장 같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그 당시 예복의 이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초청한다, 백악관에 온다 하면요. 그쪽에서 이 청와대나 백악관에 들어올 때 입을 옷까지도 이렇게 다 대여를 해줍니다.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있으면요. 모든 남자친구들 이제 들러리 서는 친구들이 다 턱시도를 함께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와야 결혼식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순서를 맡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복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잔치상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 이것을 우리들이 입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거를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이런 빛의 갑옷을 입는 훈련, 군인이 그렇잖아요. 군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이런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 또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옷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어줍니다. 자색 옷을 입어줍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 입었던 옷이에요. 이 자색 옷을 입는 것은 조롱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뒤에서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주님이 잠시 동안 홍포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할 때 홍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본래 옷으로 입었는데 그 옷도 이제 벗겨가지고 저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옷을 나눈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만큼 이 옷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비를 뽑기도 하지만 찢어가지고 네 방면 동서남북으로 찢어서 이렇게 또 저들이 나누려고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이 옷이라는 게 예수님의 몸 자체를 십자가에 찢겨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만 찬송할 때 보면은 떡을 뗄 때에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이 찢긴 것 같이 이 떡도 이렇게 우리가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먹을 때 나를 대신해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성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든가 우리 몸이 찢어지다든가 또 예수님에게 바쳤던 향유병을 깨뜨렸다든가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찢어졌다. 이 성찬식에 떡이 이렇게 떼어졌다.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향유병에 그 마개병이 우리 이게 코르크만 떼고 부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용도를 더 이상 못 쓰게 아예 이거를 깨뜨리고 이 향유를 온전히 주님께만 부었던 거예요. 거의 다 이런 예수님의 옷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와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의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복장에 보면은 얼굴에는 두건으로 카도시 라도나이 하나님께 성결 쓰고 그리고 이 하얀색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그리고 밖에는 이 청색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맨 밖에는 겉옷인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 실로 이렇게 꾸며서 거기에 이제 금색 실까지 같이 대제사장은 5가지 색으로 이렇게 뜨개질해서 만든 옷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에봇, 청색 그리고 세마포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래서 찬송가 87장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 이 새로운 찬송가도 87장 통일 찬송가도 87장이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내 구세주 해서 이 87장 찬송가 부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옷, 그 향기 나는 옷, 그 빛의 갑옷 이것으로 우리 주님의 오신 그 입으신 그 옷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이런 찬송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빛의 갑옷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성, 모든 어둠 세력, 모든 공하고 혼돈되는 것 다 몰아내고 항상 진리되는 예수님 안에 단정히 행하고 구원의 때가 가까우는 이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입어야 될 마땅한 천국의 예복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